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민수기 16장 4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삶에는 죽음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킨다,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었고 둘째, 셋째, 넷째 쭉 없었는데 부활한다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았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았죠? 예? 야곱이 루벤이라든지 12지파를 쭉 낳았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생명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을 잠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갔을 때에 아론과 더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세 사람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장자권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모세와 아론만이 총의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우리들도 250명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정도의 직분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분명히 죽음을 예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들을 떠나라 그랬더니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해 있었었고, 이 250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 속해 있는 250명이 화롯불을 가지고 왔었을 때 성막에서 불이 나왔고 지진이 갈라지면서 250명이 지진에 의해서 땅에 함몰이 돼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시켜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서 백성들을 해서 속죄해라. 이미 이스라엘 진영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연병,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병하면 장티푸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장티푸스가 돌았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게프란 말은 이건 뭐냐면은 장티푸스가 아니라 이거는 페스트나 콜레라 같은 페스트로 많이 봅니다. 흑사병 아시죠? 페스트가 돌아가지고 14,700명이 죽어갈 때 아론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중보를 하고 했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중간에서 중보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 것 같으면 먼저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니, 모세와 아론이 250명, 고라 자손 250명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모세에게 대적했다 해서 죽은 것인데 모세가 죽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것에 속죄함을 찾으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려고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나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입니까? 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너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교통사고에 웬만한 것은요 다 쌍방에 과실이 있는 거지 100%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후방 추돌을 했을 때나 100% 상대방한테 책임 있는 것이 측면이라든지 앞면에 부딪혀도 보통 8대2 정도는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좀 공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서 찾는 것이지,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회중들이 모세를, 아론을 칠 때, 돌을 가지고서 달려들어서 칠 때 회막을 바라봤더니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 빛,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나타나셨고 성막에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빛으로 확 비추면서 전체를 다 영광으로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항상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 대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중적인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왔겠어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살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죽으려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 왜 믿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치유받고 회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죽으려면 세상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처럼 뻔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먼저
4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었을 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엎드렸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어떤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마다 사람을 보면서 직접 따지고 들거나 해명하거나 다투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을 붙잡아 놓고 막 탁구치고 내가 옳다고 자기를 변호하고 멱살잡이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3번이나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처음에 모세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을 했을 때도 모세가 4절에 듣고 엎드렸고, 또 250명이 작당을 해서 달려들었을 때도 두 사람이 엎드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엎드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엎드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 참 엎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너무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환자분은 십자인대가 다 끊어지고 보니까 연골 부분이 이렇게 짓눌려져가지고 연골 긁어내고 십자인대를 복원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무릎을 꿇으면은 5분만 무릎을 꿇어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강단에서 기도할 때 지금처럼 쿠션 있는 방석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일부러 저는 그랬어요. 어디서 은혜 받았냐면, 옛날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바위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제가 가본 건 아닌데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일어날 때마다 벽을 짚었는데 벽에 손바닥처럼, 마치 안중근 의사 손바닥처럼 패이고 이 바닥이 2개가 패여 있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도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 건방지게 방석을 깔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딱딱한 나무 의자에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물론 새벽에도 기도합니다마는 좀 건방지게 양반 자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양반 자세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 김 목사가 나중에 왼쪽 무릎이 완전히 복원돼 가지고 딱딱한 바위 위에서도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이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불이 내렸습니다, 제단에. 그러고 난 다음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척결시키고 나서는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7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았다는 얘기 뭐예요? 엎드리는 것의 최고봉인 엎드림 속에서 중보기도 했었을 때 저쪽에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게 되었고 3년 6개월 만에 소낙비가 쏟아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말고 부부 사이에도 언쟁을 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나면은 말발이 좋은 보통 여자들이 이기죠. 남자들은 여자하고 말싸움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줬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말을 하면은 아멘 하고 있어야지. 좀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모처에 갔는데 제가 저쪽 식당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쪽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제가 두 마리도 하지 않고 아멘 하고 끌려가더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사모님의 종입니까? 목사님 사모님의 말이라면 그렇게 적극 순종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말싸움 해봤자 내가 말이 딸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옳지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를 가리면은 싸움이 끊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금식을 하든지 간에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들은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6절에 보면 대속하는 사람이에요.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향을 피우다가 제단에서 그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리던 불을 갖다가 향을 피워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향이 막 올라가면서 속죄하라. 가린다는 얘기예요. 속죄한다는 얘기는 카파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덮는다, 가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아론이 향단을 가지고 가서 그걸 연기를 쭉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려주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사람의 죄를 덮느니라. 덮어줬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어떻게 피웠냐?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피를 먼저 뿌린다는 얘기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 곱게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건 뭐예요? 대속죄를 할 때 향이 피워지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앞에서 자기 죄를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향이 가리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되 향연으로 증거교회의 속죄서를 가리게 할지니라. 법궤 위에 속죄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죄인된 인간 사이에 향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향으로 가리는 것은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되 주의 성전에 들어가 뭐 했어요?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가랴가 짊어지고 들어갔는데 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향을 피웠다는 겁니다. 향을 피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게 되고 백성들은 밖에서 또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가정은 모여 앉아서 음식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화의 꽃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예배드리러 오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오늘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적게 나왔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기 전에 잡담으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일이죠. 서로 교제하니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도의 금향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 금향로를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와서 10분이고 20분이고 전에 와서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금향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응답되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중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와 산 사람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모세가, 아론이 이제 5살이 더 많아요. 모세는 무슨 뜻이에요? 모세는 건져낸다, 구원한다 이런 뜻이죠. 아론은 지팡이,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형 급해, 빨리 가시오. 그랬더니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서 회중에게로 막 달려갔어요. 100m 달리듯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시작된지라 이에 백성 속에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속죄의 대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울한 감정 때문에,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어떤 난관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실종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얼마나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맛이 나겠습니까? 배우자 가운데 먼저 상처를 하거나 상부를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 있다는 게 뭘 말해요? 서 있다는 얘기는 지탱시키는 사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죽지 못해 살지요. 그러면은 무슨 상대방이 물어보는 분이 영향력 있게 그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력 있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서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워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달려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 6시간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가끔씩 임종을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들 보니까 돌아가실 때 이러다 돌아가시지. 할렐루야, 너희가 잘 될지어다, 번성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하는 분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승리하는 중보자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었었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성소와 및 참 성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이란 건 뭘 말합니까? 제사장이란 얘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인터세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서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앉아 계시다.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이거는 쉬는 얘기가 아니라 앉았다는 얘기는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중보하시니 힘냅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계셔요. 그럼 성령님은 외출하셨습니까?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탄식을 하시면서 저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문제가 죽은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사역자, 이게 중보기도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마귀는 계속적으로 탄식하고 포기해라, 어둠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인생 끝날 인생이 아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나는 중보하는 서 있는 자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므로 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 부르시고